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양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어서 드리는 기도는 전형지율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내르니 주님을 물어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주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요, 아이들이 아빠인 저를 아주 다급하게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아이들이 저를 다급하게 부를까요?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도움을 청하면서 아빠 하고 막 부릅니다.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보이지 않거나 또 없으면 어떻게든 구해달라고 아빠라고 막 부릅니다. 또한 어디에 부딪히거나 또 넘어져서 아플 때 호호해달라고 또 약 발라달라고 아빠 하고 막 부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불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오빠가 나를 때렸다. 동생이 나를 꼬집었다. 아빠가 가서 혼내줘라. 그러면서 막 아빠를 부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애들이 무슨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아는가. 아니면 아빠가 어떤 아픔도 낫게 하는 의사인 줄 아나. 또 아빠가 무슨 체력이 무한정 있는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정말 아빠가 없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싶을 정도로 아빠를 부릅니다. 아이들이 아빠 부르는 모습에서 저는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네. 아버지라고도 많이 부르죠. 나도 내가 처한 상황을 어찌할 바 이렇게 모를 때, 또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지 모를 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기도는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문장을 짧게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1편은 개인의 탄원시이며
또 간구로 시작됩니다. 특히 자신의 간구를 어서 와 하나님 오십시오 이런 말로 시작하죠. 개역 개정에서는 속히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뭔가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빠를 다급하게 부르는 아이처럼 말이죠. 자신의 기도를 특별히 분향과 저녁 제사에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분향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사를 때 나는 향기 혹은 연기를 뜻합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이러한 향기에 자신의 기도를 빗댄 이 다윗은 곧 자신의 기도가 정말 그 제사 때 분향 올라가는 그런 향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 정말 간절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제단 앞에서 드렸던 하나님이 필히 받으셨던 저녁 제사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헛되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구체적인 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다라고 말했죠. 말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행동은 악한 마음의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에 대한 유혹이 그 주변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유혹에 연약한, 그런 유혹에 뭔가 끌려다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 근본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아주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진수성찬 같다라고 말이죠. 진수성찬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음식이나 또는 죄의 유혹과 쾌락을 아마 가리킬 것입니다. 죄악이 항상 추하거나 뭔가 역겹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겉보기에는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 매력적입니다.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탐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수성찬은 분명 악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호화스러운 음식을 가리킵니다. 그런 음식을 악을 따르게 하는 유혹이 되는 것이죠. 보기에도 좋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함께하는 순간은 분명한 대가가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속은 뒤야 죄악은 그 본성이 드러나죠. 즐거움이나 맛있는 음식 등 무조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집착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진수성찬으로 자신과 어울리려는 그런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그들에게 기울이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악인들의 유혹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결코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차라리 의인이 사랑의 매로 자신을 쳐서 자신을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의지가 보입니다. 다윗은 의인에게 책망받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고백을 이 구절에서 하는 것이죠. 매나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혜롭게 전해지고 또 그 꾸지람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의인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은혜로 여기고 되받아치지 말고 자신을 위한 양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나를 향한 비판을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것을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위한 양분으로 삼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악인의 악한 행위를 고발하는 기도를 하겠다. 또 그런 의지를 표현합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자신의 덫과 함정에 걸려서 넘어지기를
그리고 자신만은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어떠한 덕과 함정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해달라며 기도합니다. 정말 뭔가 순수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나를 유혹에 빠뜨려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에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지켜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의롭고 신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자신이 악한 이들의 속성과 그런 모습을 닮지 않도록 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한 이들이 자기에게 행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그들에게 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요,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진수성찬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또 원수와 같은 자들, 또 나를 잡으려고 덫을 쳐놓고 함정을 놓는 자들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불경건한 원수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는 다름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8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되죠.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 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 또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의지해야 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시며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이상 반목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평안이 깃드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또 여러 문제들 앞에서 큰 신음에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인 샬롬이 열방 곳곳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환우와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성북지방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추수감사절에 봉헌된 라면을 자동주민센터와 종강역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정릉교회와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시간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